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승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는 삶, 다른 우상이나 가치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지체로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홍수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는 말씀대로 돕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진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오니 용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나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며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등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권위에 억눌려 핍박받는 자들이 없도록, 특히 폭력이나 부당함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간이든 회사 간이든 국가 간이든 모든 조직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와 배려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임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주와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승리함을 알기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져도 주와 함께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주와 함께 가기를 다짐합니다. 끝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성가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주님을 향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사
하시는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설교를 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결론을 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글에 보니까 그 재미있는 사랑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을 이런 어떤 상품에 비교해서 아주 재미있게 글을 써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을 보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상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글도 제품명, 사랑, 용법 및 용량, 상처받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부담 주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헤어져도 미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효능, 세상이 무조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생긴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보관 방법,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변질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용시 주의사항, 상대를 먼저 늘 배려할 것, 끝까지 믿을 것, 우선 참을 것,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것, 화내지 말 것, 성급해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것. 경고, 집착과 사랑 이 둘은 서로 비슷하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권장 가격,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희생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제조원, 하늘나라, 제조자, 하나님. 이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죠. 제물로 바쳐진다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튼 신을 위해 사람이 제물로 바쳐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되신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거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결코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가 하면 그 암은 다른 세포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 8절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고 있죠.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된다 이렇게 나와요. 폐하여진다라는 게 폐기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기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팩토라는 단어를 써요. 팩토.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뭇잎이 나무의 이파리가 시들어서 떨어지다. 연극 무대에 그 배우가 연기를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팩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가 열심히 연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듯 그렇게 모든 것들은 떨어지지만 사랑은 그렇게 실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분명히 시들고 떨어집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남녀 간의 사랑의 유효 기간이 3개월이다 뭐 이런 글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팩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지, 육체적 사랑이 얼마나 그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왜 성경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말할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쵸? 아멘이죠. 왜 사랑이 영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왜 좌절할까요? 내가 사랑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왜 좌절하냐면 상대방이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상대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변해? 사랑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랑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면 사랑을 베푼 사람은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누가 실패했냐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거지 사랑을 준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 영원을 누릴 수 없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잖아요. 과거는 기억이죠.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요 개념이에요. 개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글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 신났죠? 그래서 내일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오늘은 공짜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아닌데요. 왜요? 저 글씨 써 있는 거 보세요. 내일은 공짜. 여러분 결코 내일은 사실은 오지 않아요. 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충만한 거거든요. 현재 내가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생은요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와 비교하잖아요. 예언, 그리고 방언, 지식.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였어요.
이 예언이 뭐냐면 말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은사.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앞날을 점치는 것, 이거 예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은사를 첫 번째로 사실은 오늘 꼽잖아요. 방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였고요. 지식 또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참 선호하는 은사였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이게 여러분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인 성도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여하튼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이 지식의 은사, 이 세 가지 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언이 성취되면 예언은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시한부 은사예요. 모든 예언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말씀의 은사도 없어요. 다 성취된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예언자도 없고요, 설교자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뭐냐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방언이에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방언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천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오순절 때 이 사도들에게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당시에 오순절 때 외국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그건 뭐냐면 각자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 필요하죠. 근데 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더 이상의 소통의 장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나 영어 못해서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한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다 폐해지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잖아요. 알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곳이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하신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스럽게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천국은 사랑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하여질 것이다, 폐기될 거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오늘 말씀에 부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각조각 그런 뜻이에요. 각각의 조각. 여러분, 퍼즐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생각해 보면 퍼즐 그 한 조각을 들면 그게 뭔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퍼즐 조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완성을 시켜놓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듯 그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요일은 모리와 함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라고 하는 이 교수, 시한부,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제자와 함께
그 화요일마다 그 제자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걸 책으로 엮은 겁니다. 죽음에 곧 죽을 병에 걸린 이 몰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모리 교수가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주며 또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이야말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그 이성적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매 화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스승을 찾아옵니다. 그 스승의 학문과 인생 경험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 제자에게 이 스승은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다음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약하죠. 조각과도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여정을 위한, 우리 인생의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게 뭐냐면 천국의 도래입니다. 바울은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한다 말합니다. 사랑이 완벽히 관철되고 지배하는 세계, 그 천국이 도래하면 부분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비시키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울타리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앉아서 떼를 쓰고,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30이 되고 40이 돼도 이러면 어떨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한번 보자고요.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 내 가족, 거기까진 다 있죠. 사랑은요, 삶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성숙함이고요. 그걸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화장품을 그냥 스킨하고 그 로션하고 2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그냥 2가지밖에 안 쓰는데 여성들 화장품 쓰는 거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안티에이징 아시죠? 안티에이징,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해석해 보면 세월을 거꾸로 사는 화장품,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나이를 안 먹게 해주는 화장품, 그런 건강식품,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그냥 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가족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집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60인데 마음은 20대야. 듣기는 좋은 것 같죠. 근데 나이가 60이면요 60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60인데 20대처럼 살아가면요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60이면 마음의 깊이도 60이어야 되고요, 삶의 넓이도 60이어야 정상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숙한 삶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늘 거울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거울 봅니다. 옷매무시도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뭘 가지고 만드냐면 동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든지, 당시에 무슨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돌을 잘 깎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해서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그냥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윤곽만 보이는 겁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당시에 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과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실패한 은사고 불완전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는 사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그걸 이겨내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특별히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죠. 성직자이면서 헨리 나우엔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이 아니라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데서 교수 생활을 25년 이상 했어요.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성직자로서 또 교수로서 지난 25년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삶이 분명히 성공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의 삶이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성공한 인생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직자로서, 교수로서 그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고 죄책감이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그 내면의 소리를 헨리 나우엔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명성과 명예와 그 모든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요, 남미의 오지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남미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생활하며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20년 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데에서 교수로서 쌓아올린 명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책을 써낸 그 저술 활동, 자신이 그 높이 쌓아올린 학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요 조금도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아이들은. 다만 내가 이뤄놓은 어떤 성취, 그 일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긴장을 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아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리나우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수로서의 업적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것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헬리나우엔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 3년간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원리와 논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와 사랑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사랑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늘 남을 위해 봉사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죠. 봉사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봉사는 보람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어린아이의 일과 같은 것, 희미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랑하는 인생, 즉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테두리 안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오. 아직도 내 지경에, 내 테두리에, 내 품에 앉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사랑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것,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때문에 아직도 품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방송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 건축 주일헌금 등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하여 장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수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정관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정관온누리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로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언어의 삶, 우리의 행함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안내로, 식당에서, 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일할 때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멀리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굳건히 지켜주사 치유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든든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움 당치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교회 행사들 없고 해서 광고가 특별한 게 없는데요. 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또 부산 쪽으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안전 여러분들 유의하시고요. 또 조금씩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루속히 또 예배당에 와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 또 공동 식사하실 때 거리 두기 하시고 그렇게 좀 식사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천국의 삶인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